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등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의 삶과 세계는 갈등의 삶, 갈등의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을 보면 가히 폭발적인 갈등이 정치계, 경제계, 사상계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도 첨예한 갈등의 한 모습입니다.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서 우리들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도 갈등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삶을 들여다보아도 자신이 자신에 대한 갈등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디에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까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란 허망한 낱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큰 평안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갈등이 들어온 것은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갈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경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믿고 따라가기를 거부할 때부터 깊은 갈등의 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의 마음속에 또 인류 역사 속에 파헤쳐지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대신에 미움을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갈등의 골이 파헤쳐졌습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고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심판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 깊은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민을 세우고 제사의 국가를 세워 세계를 선도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 보내어서 430년 동안 길러 선민으로 만들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나온 300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없는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신앙, 불순종, 불평, 원망을 했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나 사랑할 수가 없고 인도하려고 하나 따라오지 아니하고 축복하려고 하나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갈등에 처했습니다. 더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일보 전에 그들은 12정탐꾼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그곳에 거하는 주민은 대장부라. 우리 스스로 비교해봐도 메뚜기 같더라.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심한 갈등의 고를 파헤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을 죽이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회진시키고 사랑하던 백성을 오히려 미워하게 되고 축복하려고 하는 백성을 오히려 심판하게 됐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멸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놓았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도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제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하나님. 하나님과 갈등 관계는 인간 자신은 스스로도 갈등에 몸부림치고 이웃과도 분쟁으로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갈등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시게 하였으되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여기에 인류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깊은 갈등의 골이 파헤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사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당하느냐,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무자비하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고 난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화해를 가지고 오시고 갈등의 문제를 주님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갖고 온 원인을 심판하고 그 후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하고 하나된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킨 그 근원이 죄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심판받으면 다 멸망받아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갈등의 원인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죄를 청천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란 무시무시한 갈등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갈등의 표상입니다. 평면에다가 수직을 그었으니 하나는 평면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수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등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대결이요 불일치요 불합리요 갈등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인류를 대신하여 갈등의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갈등을 가져온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화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매달려서 힘없고 맥없이 매달려 있는 것,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류를 멸망에서 건지고 갈등에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 도리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말하고 내 주장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수가 많을수록 갈등은 증폭되고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없이 갈등이 해결되게 하는데 무조건 용서와 사랑은 없습니다. 잘못이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랑과 일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나의 죄가 심판받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끌어 안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일치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녀가 되고 이제 화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 자신 내적인 갈등과 이웃 간의 갈등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지요? 여러분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이 존재해서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있으니 사랑과 미움이 갈등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또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갈등의 골을 파헤쳐 놓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미운 생각이 또 있어 갈등이 있죠. 부모를 사랑하고 싶은데 부모에 대한 원한도 있고 미움도 있어 또 갈등입니다. 축복과 시기의 갈등도 있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는 사촌이 논을 사면 좋아야 되겠는데 또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축복한다고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입니다. 큰 기쁨이 있는 곳에 큰 슬픔이 또 따릅니다. 여러분, 우산장사, 집신장사, 사위 가진 장모의 마음을 들어본 적 있죠. 비가 오면은 우산이 많이 팔리겠으니 좋다고 좋아하면서 또 집신장사 사위는 집신 안 팔리겠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노? 날이 맑으면 집신장사 사위가 집신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어 딸을 호강시키곤 하는데 그건 우산장사 사위가 우산 못 팔 테니까 딸을 고생시키거나 갈등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쁨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슬픔이 있어 또 갈등인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희망이 꽉 들어차서 가면 집에 가면 또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어느 때까지 희망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절망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상태에 빠집니다. 긍정과 부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면서 곧장 돌아서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부정과 긍정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갈등의 깊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되고 싶은데 자꾸 악이 정의를 실천하고 싶은데 부패가 있고 참말을 하고 싶은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 갈등 투성입니다. 우리 개인은 갈등 투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 자신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이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기쁨이나 평화나 행복이 없습니다. 내 속에 전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신을 심판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끌어안는 길밖에 자신과 화해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잘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심판받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화해하는 그 길밖에는 자신의 갈등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께 말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와 너 자신은 이제는 화해하고 일치하라. 저는 어떤 때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비열해 보이고 열등해 보이고 내 자신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못난 것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주셨으니 용기야, 예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예수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와 나와 화해하자.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내 마음에 화해를 가지고 내 밉던 내가 화해가 되어서 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사랑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은 옛날과 더 달라서 자녀들이 옛날과 달리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을 다 합니다.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어디 그렇습니까? 아버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속에 이런 것이 올라와도 두 말하지 않고 순복을 합니다. 절대로 반말이라고는 꿈에도 꿀 수가 없습니다. 주로 불평은 어디 가서 합니까?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불평합니다. 화장실에서 아유 당신이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같으면 안 그럴 것인데 반발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 그렇게 하고 입술 닦고 나옵니다. 요사이는 부모님 앞에서 정면으로 대결해서 그냥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대차를 되게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러므로 부모들이 자식 기르는 사람치고 요사이 아유 제가 원수야 안 낳을 것 같지가 낳았다. 내가 왜 저거 낳았는가. 그런 말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갈등 사랑해야 하면서도 미워해야 되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천년만년 같이 살자고 우리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고 해놓고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서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서로 진흙들어서 얼굴에 뭉치고 보따리 사서 뒤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자기는 왕자고 자기 아내는 공주라고 생각하고 신데렐라 같은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갈등투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워하고 실망하고 탄식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헤어집니다. 형제간의 갈등도 가집니다. 옛날에는 농경시대 부모 설화에서 형제가 아침에 같은 밥상에 밥 먹고 같이 지나고 대가족 제도로서 같이 일하고 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지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으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핵가족 제도로 같은 도시에서도 서로 떨어져 살고 혹은 다른 도시에 떨어져 살수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면 부모 상속 문제나 또는 부모를 섬기는 이무적인 문제가 다가오면 서로 안 하겠다고 밀고 땡기고 이래서 형제간에 미움이 다가오고 깊은 갈등의 골이 파여지죠. 이웃 간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경쟁만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먹히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간에 서로 왔다 갔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내 가족, 나 중심의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이해상범은 부딪히면 이웃이 이웃을 서로 대적하고 결국에는 재판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은 것을 바라보고 용서와 사랑을 하도록 마음을 고쳐먹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 원수가 되고 내 이웃이 아무리 믿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고 있으므로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화해를 가져와야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웃과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과의 갈등도 많고 평신도와 재직과의 갈등도 많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거 막 심판을 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늘 저보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 저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렸으니 주님이 용서해 주므로 나는 용서한다. 나는 사랑한다.
나는 용서해야지. 나는 사랑해야지. 제가 자꾸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용서해야지.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난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만나면 얼굴이 딱 긴장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만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벌써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것이 내 책임이요 의무다.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온 얼굴에 긴장이 다 풀리고 편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 밖에는 화해를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 용서와 사랑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미워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 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주여 나는 못하지만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남편을 보고 속으로 인간적으로는 저걸 막 치어 박아버리고 싶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예수 때문에. 또 자기 부인 보고 저거 바가지 끓는 거 저거 막 그래도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끌어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마음 먹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시여 내게 죄 지은 자를 7번만 용서하면 되겠지요?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님이 계시는데 그 임금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처자를 잡아 종으로 팔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이 사람이 임금께 와서 머리를 조아려 울고 임금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지라 임금님이 측은히 여겨서 좋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했다. 이 사람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공포가 변하여 놀라운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임금님 앞에서 나와서 집으로 휘파람을 불고 가는데 자기 동관 즉 친구한 사람 만났어. 같은 관리인 친구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었어요.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 60만 분의 1의 소액입니다. 자기가 임금에게 용서받은 돈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죠. 야 이놈아 내 빚 갚아라. 자네 알다시피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말미를 주게 시간을 주면 갚게. 아니야 지금 갚아. 지금 나는 갚을 도리가 없어. 그러니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관에 고발해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말을 임금이 듣자 분개했습니다. 내가 자기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는데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감옥에 가지고 있다. 그럼 불러놔라. 불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면 너는 용서의 빚을 진 사람이다. 내게 용서 받았으면 너희 동관도 용서해 줘야 될 것이다. 네가 동관을 감옥에 가뒀으니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고쳐와라. 신문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각각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혹은 질병의 고통, 가정적인 분란, 경제적인 고통, 심신의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고 화해 바른 그 은혜를 이웃에 나도 실천해야 되는데 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감옥, 질병의 감옥, 경제적인 고통의 감옥, 생활의 어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통회하고 잡아가고 깨어져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고초를 겪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불쌍히 여김에 마땅치 아니하냐. 또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이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한없이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 때문에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 완전하고 이웃은 다 불완전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이 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하지 않은 부부는 얼마 있지 않냐 깨어집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은 형제는 얼마 있지 않냐 원수가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은 사회는 분열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은 국가는 내분으로 무너집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지 않는 정치단체는 서로 싸우다가 공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불완전하지만 계속하고 실천한 자는 발전하고 생존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가장 위대한 길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고 일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에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정신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너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화해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큰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 피 흘린 공로로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또 화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와 국가가 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심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화해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의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사회 모두 갈등투성이 물고 찢고 싸우고 그대로 나가면 다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서로 분열하여 싸우는 집마다 망하고 서로 분열하여 싸우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멸망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신 심판을 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화해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계속하고 천당까지 갈 수 있사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갈등 관계는 인간은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이웃, 나라와 민족, 이웃 간에, 원수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